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중요한 상황을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전쟁을 알릴 때라든지 아니면 백성을 소집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 또는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등 백성들이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요, 메뚜기 재앙과 같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모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과 동의어로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질러라는 것은 단순히 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는 마치 살인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 뒤를 바짝 쫓아 달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르고 싶어서 지르는 것이 아니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경악하는 소리를 우리는 그냥 내가 의도치 않게 지르게 되죠. 그만큼 다급하고 경악스러울 만큼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급한 마음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나팔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불라고 하시며 그리고 경고의 소리를 어디에서 지르라고 하십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라고 하십니다. 시온과 거룩한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드나들고 있는, 평소에도 날마다 드나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죠. 안전의식이 마비되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상태를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드나들 때 매일마다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그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적으로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닥쳤는지도 그들은 모른 채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득 차여갈 때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 저 산등성이를 넘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올 때까지도 그들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것, 그들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미 위험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점점 땅이 진동하여 하나님의 엄숙하고 두려운 군대가 자신들을 위협하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하게 성전을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무엇하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성전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성전 드나들기,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성전 드나들기를 오랫동안 반복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영적 무감각에 빠졌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혔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에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채우고 달래기 위한 종교적 방편으로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드나들 때 여러분 반드시 치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대신하여 희생시켜 드리는 희생 제물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현장은 피비린내가 나 진동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희생 제물에 안수하여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 희생 제물을 자신이 직접 죽여야 하는데 그 순간조차도 이제 그들에게는 마음의 찔림이라든지 죄에 대한 비참함을 느낀다든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속죄에 대한 감사는 더 이상 성전에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은 이 생제물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녕합니까? 날마다 주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우리 죄에 대한 심각한 떨림, 두려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심판당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 이것들을 우리가 느끼거나 상고하거나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평안, 그저 안위, 그저 위로만 있으면 된다는 현대의 반쪽짜리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그때에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변을 당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죄에 대한 심각한 고뇌와 아픔이 있어야지만이 그 심판을 면케하는 도피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성전에서 드나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절규하는 심정으로, 통탄하는 심정으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내면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다급한 마음으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곧 오신다. 심판주께서 곧 오신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죄와 피 흘려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경고의 소리를 우리 마음에 질러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하겠습니까? 승리의 소리로, 드디어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해방과 감사의 소리로, 드디어 주님 오셨다는 구원의 소리로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현장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엄중하게 우리 내면에서부터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듣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나중에는 결심 지점에 도달아 들려오는 환호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말씀에서 주신 경고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올 날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